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음을 통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올바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와의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심지어 가족과의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죠.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올바로 반응해야만 하는 이 선택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이 시대를 분간할 때 심판받을 문제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얼마나 긴박한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올바로 반응하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시간 그 올바른 반응의 시작을 예수님은 회개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에 도전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 그 선택에 따른 올바른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가르칩니다. 최후의 심판자인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잠시 미루어진 것뿐이다. 하지만 이 유예된 시간이 다 흘러가게 되면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에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오늘 우리가 요구받는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에만 소개되는 치유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건물, 그리고 치유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 41절,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미러 미라클, 거울 이적이라고 합니다. 거울 이적. 그리고 이런 거울 이적이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 6절에서 안식일에 수종병 드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한 번 더 소개가 되는데, 이 거울 이적을 통해서 그 의미가 강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념해야 될 사실은 바로 앞선 본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옳은 판단, 그리고 올바로 반응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옳은 판단을 통한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 옳은 판단과 올바른 반응을 위한 회개의 긴박함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에 이 치유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할까? 옳은 판단에 따라 올바로 반응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모인 무리는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모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 집회소가 회당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은 유대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와 율법 교육, 때로는 재판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해왔던 가정에서 자라온 이 예수님 역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성경 낭독 시간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호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 낭독하고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때마다 그 가르침은 달랐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는 일관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사렛 회당에서의 가르침,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희년으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의 자리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상태가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의 상태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랫동안 귀신의 영향하에, 즉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여자가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이 여자의 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귀신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귀신의 속박 아래에 오랜 동안 고통당했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귀신의 영향, 사탄의 속박하고 분리하지 않았고, 그러면 질병에서의 치유는 이 속박에서의 해방, 악한 귀신의 영향에서의 자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질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는 우리 시대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병의 원인을 분석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세상에서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신에게 돌리는 거죠. 신에게.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하게. 얼마 되지 않은 일. 어찌되었든지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다, 반으로 접혔다, 단 한순간도 전혀 조금도 허리를 똑바로 펼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의 원인을 신적인 원인에서 찾았던 시절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던 시절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경험한 거절, 거부, 외면, 배척, 증오는 일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적 장애가 사회적인 배척으로, 사회적인 배척이 종교적 굴욕이 되는 세상에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 중에 이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관심과 부르심은 이 여자를 뭐 해주겠다?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유대 문화에서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보편적으로 유대 남자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여자들과는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보편적 문화에 도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 여자에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이 18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전혀 조금도 허리를 제대로 펴본 적이 없던 이 여자의 허리가 고침을 받고 똑바로 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이 때문에 이 여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도 요구받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할 때 다 요구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자 할 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구해야 돼, 간청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이거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접근이나 간청이나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고친 것은 이 여인의 접근이나 이 여인의 간청이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였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분의 권위로 이 여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로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귀신의 영향, 사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로써 18년 동안이나 육체적 장애로 거부와 거절과 배척과 외면과 증오라는 사회적 배척, 종교적 굴욕으로 살았던 일상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는 이 여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어야 되죠? 이 여인의 고통을 보았던,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무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회당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예수님을 꾸짖은 게 아니라 무리를 꾸짖으면서 안식일법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근데 회당장이 이렇게 화를 내고 꾸짖어야 될 대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당에 모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모인 무리들을 질책을 하게 되면 이 모인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회당장이 말하고 있는 게 맞아.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인 무리들이 함께 말하는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여론몰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죠. 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화를 내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의 문제지기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이 사람의 꾸짖음 가운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 이하 15절,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11절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에 대한 인식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병을 고친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일을 언제 했다? 안식일에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했다. 회당장은 안식일 외에 다른 날, 나머지 여섯째 날이 있는데, 6번의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이냐? 그 6날에 병을 고치는 일이 가능하니까 그날에 해라. 그날을 기다려라. 오늘 지나가면 바로 내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그 의미처럼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쉬는 날입니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금하는 39가지 행동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 생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의료 행위, 난방과 취사 행위, 그러니까 불 피워서는 안 돼요. 따뜻하게 하겠다고 불 피우면 안 돼요. 밥 해 먹겠다고 불 피우면 안 돼요. 미리 해놔야 돼요. 매매나 운반 등의 상거래 행위 안 됩니다. 규정 이상의 여행도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행위를 노동이라는 신념을 가졌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당장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18년 동이나 고통받던 이 여자의 상황 급한 거 아니에요. 18년 동이나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인식인 거죠. 그만큼 지금 생명에 지장이 된다 안 된다?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신실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로서 회당장은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이 맞다. 예수님은 그 성경 해석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것을 꾸짖으면서 안식일은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무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병을 고치실 때 행동한 것이 무엇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건 딱 2가지예요. 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한 거 1가지, 그리고 안수한 거 1가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행위가 노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며 화를 내며 꾸짖은 거죠.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하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의 이해와 태도에 동의를 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5절 이하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가는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표현할 때 누가는 항상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자신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 의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그 안식일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회당장과 같은 이들이 잘 알고 믿고 따른다며 유대인들에게 신실하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안식일 규례를 하나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바르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일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안식일 규례로 지키는 39가지 행동 목록에 보면 어떤 것들은 묵인하고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금지했던 묻고 푸는 행위예요. 묻고 푸는 행위. 묻고 푸는 것도 뭐 하는 거죠? 일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니까 묻는 거고 일을 하니까 푸는 거죠. 그런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가축을 먹이려면 묶어놨던 거 풀어야 되죠. 미시나 절기편 안식일 1장 24절 중에 보면 안식일의 건초 묶음을 가축들에게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였고, 낙타에게 그 음식을 입에 대줄 수 있다라고 하였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거나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장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허용된 길이 약 900m 정도 되는데, 이때 가축도 짐을 싣고 가지 않지만 같이 갈 수 있어요.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려면 뭐 해야 되죠? 가축을 끌고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묶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도 짐승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안식일의 규례로 발전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에게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니까 그런 거죠. 이 때문에 짐승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졌고, 생존을 위한 필요가 채워졌고, 이 일을 위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노동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안식일에 짐승들의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귀신의 영향, 사탄의 속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장애, 사회적인 배척, 종교적 굴욕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지 못한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짐승도 생존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땅히 안식일에도 이 여자의 생존을, 그 생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안식일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안식일 정신을 가르칩니다. 16절 하반절,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새 출애굽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짐승을 돌보는 것이 옳다면 사람을 돌보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고통 중에 살았던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면서 당연히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단 몇 시간 동안 고삐로 묶인 가축보다 못한 삶을 18년 동안이나 속박되어 살아온 이 여자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안식일을 잊고 신실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다. 위선자다. 이처럼 안식일은 쉼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면서 주의 은혜의 이 해를 18년 동안이나 육체적 장애, 사회적 배척,
종교적 굴욕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이 여자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예수님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늘 선택을 요구받아요.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반대하고 부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올바로 반응하고 기뻐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치유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과 사역의 옳은 판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그토록 집요하게 반대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안다고 그것을 해석하고 전하고 신실하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위선자들을 통해서 이런 반대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회의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안식일은 안식일 규례보다 누가 먼저이다? 누가 먼저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다. 한 번 더. 사람이 먼저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와 같은 것이죠.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제는 모든 것에 적용돼요. 제도와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도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기에 사람보다 제도와 법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제도와 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가르침이고 신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 가르치셨고, 사람을 위해 사역하셨고, 사람을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람을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역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하지만 악한 귀신과 사단은 사람의 삶,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자 합니다. 괴롭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향과 속박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참 현실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 때문에도 쉽지 않아요.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살아가도록 쉽게 놔두질 않아요. 모든 게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이 현실 너머에 이런 사단의 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삶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짐승들에게도 허락되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 여자를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단 하루라도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묶어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도와 법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유로 18년 동안이나 장애에 묶여있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종교적으로 굴욕을 당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문제를 문제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신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장애와 배척, 그리고 굴욕적인 삶을 구원하셨죠. 18년 동안이나 묶여서 최소한의 필요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여자에게 가라지 않는 시원한 물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쉼과 삶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여자는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이 일에 올바로 반응한 이들이 그 나라를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 너, 우리를 위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악한 영향과 사단의 속박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쉼과 삶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교회의 사역도 누가 먼저여야 돼요? 누가 먼저여야 돼요? 사람이 먼저여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함부로 말할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함부로 말해도 돼? 아니에요. 잘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먼저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건.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그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하물며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죠?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줘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존중받고 배려받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전쟁, 분쟁, 홍수, 기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신음하고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서도 이런 생각해요.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데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너무 쉽게. 거제도가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여러분? 단 이틀 만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반절이 다 와버렸어요. 반절이 다 와버렸어요.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죠. 이런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일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들, 가뭄으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우리 이웃들,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저 사람은 안 괜찮으니까 안 괜찮은 이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배려와 존중은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기쁨을 크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